받들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48페이지. 48페이지 구원에 대하여, 구원의 뜻, 구원의 계획, 구원받는 방법, 세 가지 컨텐츠인데요. 먼저 구원의 뜻이 뭐냐 하면, 구원은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영혼이 죽어 있고 육신도 장차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순종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악마에게 사로잡혀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이러한 불행에 빠진 인간을 건져내어 새 생명을 주고 영원히 자유롭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그 상황이 있는 거죠. 배고픈 자가 빵을 먹고 기뻐하는 것은 배고픈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빵을 먹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구원받아서 기쁩니다 라고 할 때 구원이 왜 필요했느냐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가 않은 거지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겠어, 인정하기도 싫고 관심도 없어 라고 한다면 구원은 그 사람에게 의미가 없어요. 구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절박한 인식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의미가 있지. 지금 낮에 뷔페에 가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온 사람에게 국수 한 그릇이 있으니까 여기 드시라고 하면은, 말은, 인사는 너무 감사해요, 또 대접해 주시네요 하지만 자기는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거칠의 인사일 뿐이지 진심으로 그것이 감사할 리는 없는 거거든요. 시장한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반가운 소식인 것처럼 죄인에게 구원이 반가운 소식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가?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근본 출발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 죄의 증거가 뭐냐? 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한 것이 있나? 민법, 상법, 형법, 국가의 법을 내가 어긴 게 있나?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을 한 게 있나?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 하지만은 그 생명을 주신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새벽 본문에도 창세기 16장에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갈은 사레의 여종인데, 근본 질서 자체가 자기는 여종인데 주인의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고 보니까 기고만장해져서 주인을 멸시하다가 쫓겨나는 지경에 처하지 않나요?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근본 질서인데 그 질서조차도 아예 무지하고 모르는 것 자체가 죄라 이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에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랫도록 새가족부를 맡아서 새가족 교육을 해왔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새가족으로 와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잘 설명해 줄 수가 있겠나? 저는 천륜과 일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의 죄의 번지수를 가르치곤 했는 거죠. 사람에게 윤리가 있다라고 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천륜이다. 하늘이 맺어준 관계가 있다. 하나는 인륜, 운명이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맺은 관계가 있다. 이 두 가지의 질서가 인간 세상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내 선택의 여지와 관계없이 맺어진 것이 뭐냐? 부모와 자녀 관계. 내 선택의 여지와 관계. 이거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예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싫어해서 안 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운명적으로 엮여져 있는 것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예요. 그러면은 내가 선택해서 맺은 관계는 뭐냐? 결혼도 내가 선택한 거죠. 친구 간의 관계도 내가 선택한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천륜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늘이 맺어준 질서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인류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근본 출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놨다. 나는 부모 찬스도 없었고 도움도 못 받았고 교육도 못 받았고 나는 뭐 학원에도 못 갔고 나는 옷도 제대로 못 사 입었고 온갖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만은 그 근본이라는 게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부모님으로부터 왔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할 이유가 있다. 라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느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요. 자식들로부터 효를 받지 못하고 서운함이 가득한 사람, 자식하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가의 지원도 못 받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우리 자식이 이 말을 듣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격하게 감동하는 것을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들이에요. 열매.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그 본질 존재 자체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들이란 말이죠. 나무 가지를 잘라놔 봐야 계속해서 가지는 뻗어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본 질서 속에서 있지 아니하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그 착한 행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엄청난 헌신과 이런 모든 일들이 구원과 영생과는 관련이 없다 이란 얘기죠. 그러면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구약이면 몰라도 신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로마서에 읽어보면은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 것도 견디지 못해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 거. 또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졌다, 힘을 가졌다, 나보다 어떤 우위에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계속 미움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 갔는데 선생이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학교 다닐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새로운 목사가 나를 어쩐지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나올 수가 있냐고요. 목사가 큰 권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은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신앙 지도를 하고, 목사가 위하여 기도하고, 또 때로는 상담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쩐지 날 미워해. 그러면은 그 공동체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이 우리의 모든 생명과 생사 여탈의 권세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은 채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봐요. 모를 때는 그냥 모르고 그냥 철없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세상 어떤 것보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저주와 미움에서 내가 풀려져 나와야 되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한 일들에 있어서는 내가 무시해, 네가 날 무시하냐, 내가 널 무시해, 이렇게 하면서 살지 몰라도 천양지차에 창조자로부터 내가 미움받고 저주받은 바 된다는 것을 아는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슨 길이든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근본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그 죄는 필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것이고, 저주와 심판은 생명을 거두어가는 거거든요. 영생이 뭐냐? 구원이 뭐냐? 생명을 주는 게 구원이에요. 죄의 삭선 사망인데 어디에서 구원받느냐?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뭘 안고 있느냐? 사망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면 사망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살아있는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했잖아요. 영벌과 영생이 있는 거예요. 불신 가운데 있다가 죽으면 어찌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것이 아니고 영벌, 영원한 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생명의 핵심이에요. 사망을 물리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예수님이 있는 곳이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당에는 99칸짜리 집이 있고 검은 보화가 길거리에 늘어지고, 이거는 이단에서나 가르치는 이야기지 과거에 어떤 부흥사나 어떤 사람한테 신앙 지도를 받아왔던 이제 이 생각은 지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죠.
여기서는 괴로움이 가득한데 모르겠다 죽고 나면은 너를 위한 99칸짜리지. 이거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건져내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신 예수님께서 있는 곳이 천국인데,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삶이 나는 천국이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천당 가느냐? 지금 예수가 좋은 사람이 천당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한테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도 없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하니까 죽고 나면 무슨 열사표 타듯이 천당 간다. 이거는 사기란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거리 어둡고 모든 지식이 미약하고 할 때는 이렇게라도 해서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밝아지고 신학도 많이 발전했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모든 밝아진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미혹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있는 곳이 천국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당 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사망에서 건진받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의 핵심은 생명이고 예수님인데 하나 더 나가서 그보다 더 깊은 것은 뭐냐?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 때 제일 물고기다운 것처럼, 물고기답다는 게 뭐예요? 행복한 거죠. 물고기답다는 게. 물고기를 산에 갖다 놓으면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사람 잡을 때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사람을 그냥 감옥에 가다 놓으면 행복하지 않지요. 왜? 자유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를 주는 거거든요.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다 지었었는데 우리가 아담의 뒤를 따라서 신라곤으로 쫓겨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단절된 채로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부모 없는 고아처럼. 부모로부터 돈만 지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옷 사입고 등록금 내고 뭐 배부르게 먹고, 이거는 부모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부모 아니어도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 만나면은 장학금 줄 수도 있고, 진짜 어떤 아주 훌륭한 사람 만나면 자취방도 얻어줄지 몰라요. 집 없다고. 그러나 부모가 아니고서는 줄 수 없는 게 뭐예요? 부모의 사랑은 부모 말고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모의 사랑을 입어본 사람은 이게 없이는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잘 나를 채워줘도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냐, 이런 걸 다 주는 거는 고마운데 날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날 보고 싶다고 하지는 않아. 엄마 집에 좀 가고 싶어요. 올 거는 없다. 계좌로 돈은 왔다. 이런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부족한 거 있을 때마다 연락하면 계좌로 돈 쏴주면 그걸로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차라리 그런 게 없어도 내가 소속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보다듬어주고 내가 기뻐할 때 기뻐하고 내가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어떻게든 한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것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갈급함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고 있어. 나 부모 없이 살아도 내가 어릴 때부터 신문 배달하고 이래서 나 부모 있는 사람만큼이나 그렇게 나 살고 있어. 아쉬운 거 없어. 꼭 뭐 부모 있어야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로부터 공급받아야만 하는 더구나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교육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정적인 시기가 인생의 단계마다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젖 먹을 때, 서너 살 때, 10살 때,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인간이 성장 단계에 따라서 해결하고 도움받아야 될 인격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핍이 되었을 때 나이 먹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어른이 돼도 애같이 사는, 마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손자까지 다 보고 사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왜 그래요? 진정하게 자기를 위해서 헌신해주는 사랑을 못 겪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거는 만회가 안 되는 거, 그래서 불행하고 힘든 거란 말이에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 시기를 지나갈 때마다 공급받아야 될 충분한 사랑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공급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관계가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것이 고마워. 혹시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고백이나 그런 말들을 해보셨겠지요. 이것 그런 소유 이런 것 가지고 많이 다툼과 갈등이 있는데, 그냥 내 가족이라는 것으로 충분해. 집이 망할 수도 있고, 또 저는 비닐하우스 같은 데도 신방을 가봤고, 또 어떤 집은 난생 우리는 그런 거 시골에서야 뭐 사업을 안 하니까 그런 게 뭐 대대로 그 집에 사는 것 아닙니까? 대대로 그 밭에서, 그 논에서. 그때 도시 나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무슨 집이 어렵게 됐는데 뭐 집달리라고 뭐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이 뭐 나와가지고 막 딱지 붙이고 내 눈앞에서 막 내 살림 막 다 걷어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나이 많은 부모님, 또 장애가 있는 또 가족 이렇게 안고 그 밤에 어디로 가나, 모텔로 가나 어디로 가나 막 이럴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내가 오래전에 사놓은 집이 있는데 아무도 사람이 안 산 채가 10년이 넘었어. 전기는 들어오는데 거기라도 오늘 밤에 가볼 거냐고. 거기 가는데 가보니까 바람이 얼마나 쌩쌩하고, 급하게 우리 교인들이 가가지고 비닐로 막 이렇게 바람 막아주고 막 전기 장판 갖다 주고, 그런 채 그 밤에 이제 자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오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래도 이 난리 중에 식구가 공중분해되지 아니하고 각자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렇게라도 우리가 오늘 밤에 같이 자서 감사하다, 그렇게 중심을 잡는 그런 어머니, 또 부인 집사님, 또 그런 모습도 봤어요. 예. 그냥 존재 자체가 고맙고 감사하다. 더 나빠지더라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오리라 하고, 그런 거 말이죠. 그런 거. 그러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남들에 비해서 특별히 축복받은 인생이냐, 뭐 기도했다고 응답을 많이 받았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하나님께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기쁜 일 제일 같이 해주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누가 그러대요? 내가 집을 한 채 샀어요. 그러면 모두가 기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대요. 내가 산 집값이 막 올랐어요. 야, 나 이렇게. 그런데 뭐 형제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면서요.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대요. 정말 내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고 합니다. 부모만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슬퍼하고. 그런데 부모로부터 그런 것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관계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부모보다도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부모는 이따가 돌아가시지만은 사망의 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지금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사망을 지나가서라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타간의 많은 일들도 더 큰 하나님 앞에서 내놓고 기도하고 또 위로받고 또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나는 잃어버릴 수 없다.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소중함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관계의 회복이다. 관계의 회복은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몸이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은 우리의 몸이죠. 구원의 완성은 이 몸이 죽어지고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한계 속에서, 신라곤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뱃속에 있는 애가 이 세상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여기 안에서도 인생이 있잖아요. 엄마의 태주를, 사람이 어떻게 이 안에서 살 수가 있어? 살잖아요. 그 안에서 태주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신라곤의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저 나라에 가는 것만큼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기에도 이런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누리고 여기에 마음을 붙이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전에 가져왔던 여러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있지만은 존재와 관계의 회복, 그것을 누림, 이것으로 저는 말할 수가 있겠어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약의 출애굽이 모델이죠.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별세할 것을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언론했다라고 되어 있죠. 예. 별세하신다. 성경에는 별세할 것을 논의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별세라는 말이 엑스더스, 출애굽이거든요. 내가 출애굽 시킬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산에서 언론했다고. 출애굽이 언제 이야기인데요? 모세 시대 때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내가 출애굽 시키려고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자유를 상실한 채 사람이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모세가 건져냈잖아요. 몸도 건져내고 성품도 건져내고 그리고 불신앙에서도 건져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2의 모세가 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종로를 하는 사람들을 대속의 은총으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이것이 구원인 것이고, 구원은 관계의 회복, 그것은 곧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종으로 살다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분은 몇 번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슨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고, 누구하고 밥 먹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옷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은 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구원받은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텍스트에 또 여러 개 있지만, 이번에 이런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구원의 뜻,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구원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미고, 그것은 생명이고 관계의 회복과 누림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오늘 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또 이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총을 또 감사하는 기도를 또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관계 회복에는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물질적인 치환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다면은 더 깊은 신앙의 또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불신 가운데 있는 가족들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 부임 신방, 또 내일 또 전도대 모이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질서 잡혀가고 든든하게 서가서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